다시 한번 우리 옆을 보면서 인사 좀 할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자, 아까 인사를 못했던 분들에게 멀리서 눈빛을 던지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인사도 오버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합시다. 자, 잘했습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실천적 그리스도인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믿음과 분리되지 않는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지만 무신론자와 같은 일상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보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과연 나는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실천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속상하다, 부끄럽다, 민망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셨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졌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도전을 주었고, 또 믿음과 삶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 그러니까 내 믿음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고민은 사실 건강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현실 속에서 피워내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빠질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믿음이 차오르면 내 삶을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죠. 물론 고민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이기만 한다면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끝에는 결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민을 우리만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 내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덮어두고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 예수의 제자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며 1년 내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12명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12명의 제자들만 알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로 파송시킬 때 70여 명의 제자들을 파송시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하신 뒤에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인구의 기록이 남자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 12명, 70명, 500명은 대부분 남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것으로 보건대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자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제자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르게 부르셨죠. 요한복음 6장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지금도 병을 기가 막히게 잘 고치는 의사를 보면 명의라든지 신이라고 해서 신의 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병의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방치했던 환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하나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소문이 널리 퍼져서 각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따라오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사람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제가 앞에서 인구를 이렇게 따지는 그 기준이 성인 남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천 명도 성인 남자 기준으로 계수한 것일 거라는 이제 예측을 합니다. 아이와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한 음식으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프게 살았어요. 한 조각의 빵, 떡,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생명을 근근히 연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부르게 풍족하게 먹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그런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관사가 딱 붙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다렸던 그 특별한 구원자,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줄 선지자, 스승이 등장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 또 배부르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보고 그런 표적을 보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6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변으로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떠나가셨습니다. 모두 내어버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를 뿌리치고 혼자 도망치듯이 떠나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다. 또 자기들이 원하는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냥 학문을 배우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진 아주 특별한 관계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웁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따라합니다. 스승의 생활 방식, 스승의 생각, 스승의 버릇, 스승의 활동, 스승의 행동, 스승의 말투까지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승을 똑같이 모방하는 사람들, 스승이 한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로부터 배우고 예수가 가는 길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원했던 것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로 했던 것에 따라서 예수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을 보니, 그 능력을 보니 내 병도 고쳐줄 것 같아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먹을 것을 많이 주니까 나를 배부르게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이유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진심을 다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는 이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고자 했던 일,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뒤를 따르던 무리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12 제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12 제자라고 해서 그들을 조금 더 특별한 위치에 놓고 있지만 사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그 중에 최고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죠. 성경을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못 박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3세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 문화에서도 3번 했다고 하면 그건 확실하게 못 박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일 뿐이다. 나와 저 사람은 상관이 없다. 예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를 인정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제자에게 어울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남은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자도를 선포하고 1년 내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도를 말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뒤에 두고 떠나신 다음에 혼자 산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12 제자에게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12 제자가 그 수많은 무리와 다른 존재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똑같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12 제자는 특별하지 않았고 제자도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리들과 똑같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거나 실력이 좋다거나 믿음이 좋다거나 대단해서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 제자가 왜 제자가 되었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작년 한 해 동안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 앞에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실천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구나. 확인했지 않습니까? 저도 확인했습니다. 참 어렵구나.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제자 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만이 이유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시고 그 제자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주님께서 성장시켜 가는 것이죠. 조금씩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또 수많은 제자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스라엘 공회 대제사장 앞에서 또 유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대제사장입니다. 자기가 그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과 그 부하들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다시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곧 주님이시며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는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를 변화시켰고 이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증명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 있는 죄성이 있고 여전히 악한 습관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씨름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죠. 오만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깨트려고 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닮은 인격이 만들어지고 예수를 향한 가치가 만들어지며 예수께서 보여주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살게 되고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은 제 개인적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대단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능력 없는 목회자구나. 내가 정말 실력 없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못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제자답게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누가 그 부르심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새로운 목장을 만들게 하셨으며 이제 주님의 제자로 세우겠다라는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024년 이제 실천적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지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로 무장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제자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성숙함으로 바꾸지 못하시겠습니까? 죽음을 부활로서 승리케 하신 주님께서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 일이 2024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제를 정해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던 대로 큐티 말씀을 매주에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제자도에 관한 주제를 정해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사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1년 동안 멈추었는데요. 제자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이 이제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는 무조건 저를 포함해서 3명, 그러니까 신청자가 2명 이상 시간이 맞아야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강력한 제 마음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단 1명이 신청할지라도 제자 훈련을 진행합니다. 1월부터 당장 하지는 않겠지만 조만간에 준비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열심히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진행함과 동시에 또 다른 훈련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내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성도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제자 공동체, 그냥 목장으로서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을 더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자들, 영혼을 구원시키는 제자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고 주님의 생활을 그대로 본받아야 하며 주님의 인격을 여러분에게 이식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의 일하심을 쫓아가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2024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